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주일이 되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맥주감사절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주신 감사,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감사, 이런 감사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또 이렇게 목회 백서를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에 대한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거를 다 고백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감사주일에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런 감사 소식을 또 좀 듣게 되었습니다. 교리반에서 감사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만나는 분들마다 또는 전화를 통해서 감사 소식을 듣게 됐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간증이 또 사실은 마음 한 곁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면서 또 아픔이 있는 것은 감사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한두 분은 좋은 일로 감사를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 중에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냐하면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참 힘들었겠다. 또 그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이루어진 어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찾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감사의 간증을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저 감사의 그 간증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이 감사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숨을 쉰다는 것이 감사한지 제가 지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숨을 쉰다는 게 이게 감사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흔들려야 맞는데 그래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지 못한 것을 느끼고 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런 이 감사들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 풍성한 감사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또 사실은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유독 많은 이런 감사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진짜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풍성한 감사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할 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감사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가 명령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조건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를 조건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환경적인 어떤 조건, 경제적인 조건, 어떤 성공의 조건, 이런 조건들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또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거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 이거는 조건부 감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또는 조건부 감사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문제인 겁니다. 감사는요, 이게 조건이나 조건부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을 믿는 그 해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그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관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감사를 뭐 내 생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사라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왜일까요? 내 기준으로 감사하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건 솔로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요. 성공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면 더 올라가고 싶은데요. 가도 끝이 없는데요. 절대로 조건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관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려면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생각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빨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기대가 있을 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현재적인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이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도 감사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감사고, 내가 이 무더운 폭염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고, 또 이런 이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대한 이 기대,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바울의 삶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구도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감사와 하나는 바울의 기대입니다. 이 두 가지 구도인데 먼저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더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의 기쁨이, 그들을 향한 기쁨이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쓰임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은 헌신적인 삶이었어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몇 번을 돌면서 개척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한 교회를 평생 섬겨도 힘든데 이 바울은 무려 아시아에서 유럽을 3바퀴나 돌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살리고 말씀 부흥회를 일으키고 말씀 강론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교회를 건축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건축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게 쉬운가요? 평생에 교회 하나 참 이렇게 개척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죠. 또 복음을 전하면 문화적인 부딪힘이 있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거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딪힘, 문화적인 부딪힘, 또 사람들의 방해, 사탄의 방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흔히 바울이 이렇게 몸이 굽어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텐트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텐트를 들고 다닐 때 이 의미는 그만큼 경제적인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후원도 받지만 또 자신이 또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딱 하나 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복음만이 구원하고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복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만 하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기도만 하면 왜 기쁨이 나와서 더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그거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왜 감격스럽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은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굳건하게 세움받은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쁨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감격이 났을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흐느끼는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이 바울이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바울의 그 목회를 보게 되면 바울의 그 감사 가운데 두 가지 감사가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로 쓰임받을 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또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는 실라가 있었잖아요. 또 그가 믿음의 후계자의 아들인 또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이거 다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이 로마서 16장 끝에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성도 베베를 칭찬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이 자기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겨주며 재정적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동력하며 같이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해줬던 많은 사람들의 그 감사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 백서를 보게 되면 이 목회 백서는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처음에 제가 목회 백서를 기록할 때는 연대 사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연대 사건 중심이 나중에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전부 다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람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올 한 해 동안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영광교회가 해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흘려보냈지만 올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습니까? 선교도 했죠. 어려운 이웃도 도왔죠. 개척교회 2분, 선교사 2분 세웠죠. 또 뿐만 아니라 전쟁, 이 피난 전쟁 난민들, 또 이렇게 화재로 또 고난받은 분들, 또 이 여수 지역에 있는 또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또 병원비도 지원하고 굉장히 재정을 많이 흘려보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재정을 흘려보냈다는 것은 교회가 부자였어요? 교회 성도들이 풍요로웠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부활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광교회 했던 그 많은 흘려보냈던 그 재정들이 전부
여러분의 그 헌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경금, 구정금, 여러분의 11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할 때는 내가 가진 어떤 풍요나 내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믿음 있는 그 성도들, 그 헌신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교인 500명 정도 되는 이 숫자가 해낸 일을 보면 몇천 명도 하지 못하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 이거는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또 함께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당회원들의 수고와 또 교육자들의 수고와 모든 재직들, 특별히 기도에 힘써 주신 분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이 감사가 저에게도 있고, 이런 감사가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바울은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66장을 찬양했잖아요. 이 찬송가 66장은 그 제목이 다 감사들이 있어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저자가 누구냐면 마틴 링카르트 목사입니다.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이 찬송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유럽이 흑사병으로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 하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목사님의 아들도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안 슬플까요? 목사도 아들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슬프죠. 아픔이 있겠죠. 한 번은 자기 교회 성도들 50명이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한 번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50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찬송가 66장이에요. 1절 말씀, 다 감사드려 있어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또 3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감사는 환경에 구속받거나 또는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내 어떤 관점으로는 절대 뛰어넘지를 못해요. 환경은 누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눌려있고 또는 내일의 염려로 고통을 받는다면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저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렵다는 그 환경이 나를 갖다가 구석에서 갇혀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링카르트 목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환경 때문에 굴하거나 굽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믿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때도 감사하잖아요.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윗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에 풍파가 많았고 굴곡이 많았습니까? 다윗만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 동굴 속에 갇혀있고 사울에게 쫓김받고 원수들에게 쫓김받고 이방인들에게 쫓김받고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에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많은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시련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그의 감사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의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고난 가운데 깊은 풍성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에서 전반부의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 후반부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일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면 너무 기뻐서 더 기도하고 싶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진 것은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이 감사가 드린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난이 끝났나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확신 없이 산 사람, 하나는 확신 있게 산 사람, 미래를 확신 없게 산 사람. 이런 분들은 특징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뭔가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 항상 그 얼굴의 표정이 보면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 있게 산 사람, 미래를 확신 있게 산 사람은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쓸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은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기는 이걸 확신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에 대안을 주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영광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영광교회 교회학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나의 가정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정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고, 영광교회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고, 영광교회 교회학교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고, 이 말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영광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생활하기를 원하면 먼저 믿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박국의 그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박국 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2절 그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들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 따라붙는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부응을 이야기할 때 외적인 조건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외적으로 숫자적인 부응, 건물적인 부응, 이렇게 어떤 확장의 부응, 모든 부응을 우리는 숫자와 열매와 결과에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응을 이야기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사전만 보더라도 리바이벌은 이건 다시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린다, 이 말은 소생시킨다, 이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응을 주옵소서, 이 말은 오늘 죽어가는 이 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 부응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한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이제 그들이 큰 전쟁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데 왜 그 전쟁 앞에서 왜 그들이 떨 겁니까? 그들이 떠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이 말은 진노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제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경건하게 살지 못한 거, 이기적인 삶, 정욕적인 삶, 탐심적인 삶,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 중에라도,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몽둥이를 들었을 때 이 몽둥이를 우리에게 때리면 우리가 맞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조금만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은 죽을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죽은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부응을 주십시오. 이런 이 간절함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고,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때 합당한 자의 그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극동방송에서 내년에 큰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도 집회를 계획하면서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제가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꾸어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그 열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어제 저희 교회 우리 교사분들이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기도해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촬영을 해서 좀 이렇게 믹서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이게 선대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장한 것은 우리 선대의 우리 부모님 그 신앙인들, 그분들은 우리처럼 부유하지 못했어요. 화려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삶도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비록 가난했지만 영이 깨끗했어요. 순수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선대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축복을 이어받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의 수혜자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저희 조부의 기도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많은 우리 선대의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 축복의 수혜자로서 너무 편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선대의 신앙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 그 뜨거운 그런 열기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선대의 그 뜨거웠던 그 기도의 야성과 그 신앙과 그 순수함을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내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과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이 지금 내가 내 자녀 세대에게 가르친 데는 너무 약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저는 교회 성장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을 전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 교재도 나오지 않고 배우지 않은 내용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화려함, 건물, 주차장, 또는 어떤 화려한 부대 시설, 식당, 뭐 커피숍, 뭐 정원 같은 거, 뭔가 자꾸 편리함과 화려함과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좋은 것들을 자꾸 교회가 드리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게 강조되다 보면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복음이 우선이고 편리함은 나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보다는 편리함을 강조합니다. 편리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편리함이나 화려함이 없어서 그 교회가 문을 닫나요? 생명이 없으면 문이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성도들의 그 가난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열정적인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자 하는, 내가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의 영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은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편리함보다는 복음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우선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우선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선대에 받았던 그 축복의 수혜를 그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흘려보지 못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흘려보내려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요셉의 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9장 22절을 보면 이 요셉의 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왜일까요? 이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만의 복으로, 가족만의 복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가지가, 요셉이 받은 그 복이 가지가 되어서 이웃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이웃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복음을 흘려주고, 또 민족에게 흘려주고, 또 세계에 흘려주고.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선교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대의 신앙인들은 우리처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영혼이 깨끗했어요. 영이 깨끗했어요. 영이 맑았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그런 영적인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많은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축복을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잖아요. 이런 이 선한 영향력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답고 그 성도는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3년 차 되는 올해 이제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되겠지만, 저는 영광교회가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기도 모임이 정말 뜨겁게 참 교회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소생하고 회복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모습보다 훗날의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만족되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훗날의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이게 미래잖아요.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립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진 자는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50장,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그 선대의 한국전쟁 이후에, 보릿고기 이후에 그 어렵고 그 가난 속에서 우리 선대의 믿음의 그 신앙과 그들이 헌신했던 그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짜 고난 없는 이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진짜 그들의 여호와의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이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이 여름 수련회가 유치부부터 청년회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섬기는 이 귀한 일,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산이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평안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오늘 우리 세대가 보여줘야 될 책임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힘쓰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감사주일의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은 범사에 감사 주심을 믿네,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증거를 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시니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